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7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시편 119편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무려 1절부터 176절까지 굉장히 긴 시편이고요. 그래서 총 4일에 걸쳐서 시편 해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눠도 매일 40절 이상의 말씀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니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편 119편 안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마 그냥 읽고 쓰기만 하셔도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해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만 따끈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시편 해설 다 쓰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최근에 며칠 밀렸다고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격려하셔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선물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19편의 해설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시편 119편 1일차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0절까지 끊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9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는 시. 말하자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약해진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만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의 단락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 단락을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알파벳 시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답관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내용을 좀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답관체 시편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밟을 답, 갓관, 몸, 채.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어떤 시를 지을 때 한 행이나 또는 연의 첫 단어, 첫 머리를 같은 단어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시를 짓는 이제 그런 시를 가리켜서 답관체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를 지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읽고 몇 번만 듣기만 하면 그러면 쉽게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따라 부를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마음에 확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확 이해가 되도록 제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한 곡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솔은 작은 솔방울 라는 라디오고요. 시는 졸졸 시냇물 다 함께 부르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네,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가 답관체 시편 그리고 알파벳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답관체 시편, 알파벳 시편이 시편 전체에서 총 9편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편 중에 아주 전형적인 알파벳 시편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최고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통해서 시편 119편 전체가 어떻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렇게 표로 되어 있죠? 1번부터 22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총 22개거든요. 알렙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22번째 알파벳이 타브로 끝나는 이런 2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알렙이 1절부터 8절이에요. 8개 구절이죠.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베트로 시작이 되어 9절부터 16절까지 8절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개의 알파벳이 곱하기 8구절 해가지고 총 176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답관체 시편,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4덩어리로 4일 강의할 것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5번째 단락까지 해서 1절부터 40절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해설의 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4일 동안 176절까지 4일에 걸쳐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1일차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해설을 해드릴 텐데, 오늘 제가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구절씩 나누어서 총 5개의 단락 4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으로 시작이 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웬 지렁이 글씨가 이렇게 가득한가 싶으실 텐데, 히브리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실 때 한글 성경은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반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 한글과 반대로 거꾸로 읽으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는 거죠.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그 맨 앞에 표시한 글자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첫 단어 알파벳 알렙이라는 이 글자가 동일하게 다 맞춰져 있죠. 8구절 모두가 알렙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구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운율을 맞춰가지고 176절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벳 시편입니다. 이제 뭔가 좀 선명하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는 율법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율법, 그리고 2절에
증거들, 그리고 3절 주의 도, 4절 주의 법도, 5절 주의 율례, 6절 주의 모든 계명, 7절 주의 의로운 판단, 8절 주의 율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계속 읽어보시면 각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적어도 한 절에 하나 이상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단어마다 표현하는 게 약간씩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문상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좀 설명드리기에는 앞에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어렵고 내일 정도에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율법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겠다 또는 행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보여주는 문구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한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시면 지키고 라고 나오죠. 이어서 3절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행하는도다. 지킨다는 거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행한다는 뜻입니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6절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주의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새기고 잘 살피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은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배울 때에는 배우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8절에 가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 알렙에 해당이 되는 1절부터 8절의 주제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벳 두 번째 베트에 해당이 되는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 9절부터 16절까지 주제를 요약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여 죄를 이기고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떻습니까? 첫 단어의 시작이 모두 히브리어 베트로 시작이 되고 있죠. 9절부터 16절까지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해당이 되는 단어들을 절마다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는 주의 말씀, 10절 주의 계명, 11절 주의 말씀, 12절 주의 율례,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 14절 주의 증거들의 도, 15절 주의 법도,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주의 길, 16절에 주의 율례, 그리고 중간에 주의 말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절마다 율법, 말씀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지 한번 9절부터 읽어가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지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내게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3절 보시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 말씀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린다는 건 우리가 쓰는 말로 묵상한다라는 말이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씀 즐거워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시편 기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절에 그 말씀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9절부터 16절까지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파벳 김멜로 넘어가면 17절부터 24절까지 해당이 되고요. 주제를 요약해 보면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이 모두 김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일치가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다시 한글로 돌아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주의 말씀, 18절에 주의 율법, 19절에 주의 계명, 20절에 주의 규례, 21절 주의 계명, 22절 주의 교훈, 23절은 주의 율례, 24절은 주의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이 되고 있죠. 자, 그 말씀을 이번엔 또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지키겠습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 율법을 숨기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보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18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 김멜로 시작이 되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그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보고 또 사모하고 읊조리며 지킴으로
그렇게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알파벳 달렛으로 넘어가면 25절부터 32절까지고요. 주제를 요약하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한번 성경을 보시면 25절부터 32절까지 어떻습니까?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8구절이 동일한 운율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과 같은, 율법과 같은 단어의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는 주의 말씀, 26절에 주의 율례, 27절은 주의 법도, 28절에 주의 말씀, 29절에 주의 법, 30절에 주의 규례, 31절에 주의 증거, 32절은 주의 계명. 이렇게 해서 역시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떠한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먼지를 가리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8절은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기서 녹는다라는 표현은 슬픔에 빠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말씀으로 결국 나를 세워달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 말씀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절로 넘어가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32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기서 내 마음을 넓힌다는 말은 큰 깨달음을 주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죠. 그것은 깨달음을 달라고, 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히브리어 달렛으로 시작이 되는 25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시편 기자가 그 주의 말씀을 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본인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 알파벳 해로 시작이 되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제를 요약해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소성케 하소서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33절부터 40절까지 모두 히브리어 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8구절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같은 뜻의 그런 단어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3절에 주의 율례, 34절에 주의 법, 35절 주의 계명, 36절 주의 증거, 37절 주의 길, 38절 주의 말씀, 39절 주의 규례, 40절 주의 법도까지 해서 역시
각 절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또 결단을 하는가? 3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쳐 주시면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배우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34절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37절부터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까 여러분 36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를 내가 주목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죠? 그러니까 37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니까 다른 헛된 것에 내가 눈 돌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데 이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비방을,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째 단락 해로 시작이 되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배우고 행하겠습니다. 깨닫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만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좀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다섯 번째 단락인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 1절부터 40절까지 1일차 해설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 그 말씀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좀 기억하고 또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군데군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요,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관들이,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보면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 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라고 할 때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다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사람 관계에서 다가오는 그런 시험, 상처, 아픔, 이런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그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 말씀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웃을 날이 없다, 또는 기뻐서 웃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웃게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영혼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렇게 곤고할 때,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느낄 때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결국에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적인 침체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그냥 그런 미소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네 가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려 살지 않고 여전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고 쓰기 이전의 삶과 지금까지 67일간 시편을 읽고 또 쓰고 해설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오신 여러분의 삶은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도 뭔가 달라졌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근육이 붙고 몸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단단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알통이 생긴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복근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멋진 그런 복근을 여러분이 소유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달 넘게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려왔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꾸준히 운동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오신 분들 보면 벌써 체형이 다르더라고요. 지방이 빠지고 군살도 없고 몸이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듯이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도 예뻐졌을 거예요. 멋있어졌을 겁니다. 왜요? 67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편으로 영적인 운동을 이어오셨으니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운동을 했다면 운동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단단해졌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남짓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 동안도 매일같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쓰고 은혜를 누려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83일간의 시편 150편 시편 쓰기의 여정을 마쳤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멋진 믿음, 예쁜 믿음, 정말로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편 쓰시고 내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